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입니다. 제가 이제 2월 달에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나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 나라 2가 되겠죠. 오늘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건가? 네, 그 질문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로 시작하나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 식사에 초청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그 당시는 이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이 유대계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했어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자 했어요. 왜 그랬나요?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도 지키지 않고요.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멋대로 행하는 예수님이 굉장히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왜 도대체 이 바리새인 중에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 식사에 초대를 한 것일까요? 또한 이 사건의 이제 중심에 누가 있냐면 죄 지은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의 행동이 이제 2절부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여자의 행동 이후에 이 죄에 대한 뭔가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가 있을 듯한데,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는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전혀 없어요. 오히려 누구와 대화를 나누시나요? 바리새인 시몬과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아니, 일방적으로 시몬에게 말을 건네시죠. 그러면서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시몬아, 어떤 사람이 빚을 줬는데 돈을 빌려줬어. 5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있고 1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빚을 빌려준 자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참 어렵고 힘들어. 그래서 그 빚을 갚아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탕감을 해줬단 말이지. 그러면 500만 원 빌린 사람과 100만 원 빌린 사람과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을 더 좋아할까? 마음에 새길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쉽게 풀어드리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화를 들으면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자와 이 시몬의 행동을 아주 묘하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시죠. 그 예수님의 설명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쭉 봤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두 사람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빚진 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탕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한 어떤 사람, 여자와 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의 답을 좀 선명하게 찾아보고자 합니다. 공연을 주로 하는 그런 장르에서는 오디션을 보지요.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 이 오디션을 보는 데 있어서 아주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 거예요. 일명 장막 오디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막 오디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심사위원과 지원자들 사이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놓는 거죠. 그리고 심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심사위원들이 아무 편견 없이, 얼굴도 보지 않고, 그렇죠? 아무 편견 없이 순순히 뭐만 보겠다는 거냐면 음악 실력만 평가하기 위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도입한 방법이 장막 오디션이었습니다. 자, 장막 오디션이 시작되기 전까지 세계 클래식 음악계의 연주자는요 100%가 남성이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동양인은 없고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당시에 여성과 동양인은요 힘이 약하다, 그리고 폐가 튼튼하지 못하다,
그래서 플룻과 트럼펫과 같은 관악기는 불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동양인과 여자는 손도 작아서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연주하는데도 불리할 거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막 오디션이 시작되는 이후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뉴욕에서도 장막 오디션을 처음 도입을 했는데, 그때 선발된 4명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요, 그 여자들이 그 4명이 모두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미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장막 오디션에서 트럼본 관악기잖아요. 그 부분에서 사람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만장일치로 뽑혔대요, 지원자가.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모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동안 음악인들이 가졌던 편견이 뭔가요? 여성, 동양인은 힘들다, 그거였잖아요. 그 편견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이 그들의 편견 어린 시선을 가려주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럼 예수님을 자신의 집 식사에 왜 초대한 것일까요? 자,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집에 손님을 초대하면요, 먼저 뭘 하냐면 그 손님을 상석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손님의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통례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의 이 태도는 어떠했나요? 그런 아주 통례적인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았죠. 아주 냉랭한 자세로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아마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초대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어떤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그랬어요. 자, 그것은 뭔가요? 자,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를 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여자가 예수님께 한 행동을 보고 그 마음에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혼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랬어요. 자, 만일 선지자라면 이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요, 또 선지자로도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그런데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죄인이란 거, 이 여자는 죄인이라는 거죠.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다가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바리새인의 속내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본다면요, 병자를 막 예수님이 고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또 예수님 있는 데는 항상 많은 군중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걸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의 정체가 뭔가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죠. 또 어떤가요? 큰 선지자적인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앞날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선지자적인 사람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확인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아울러 군중들에게 추앙받는 예수를요, 자기 집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도 추앙을 할 것 같은, 그러니까 자신도 추앙받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아가서 예수에 대해 고소할 증거를 찾기 위해 초대했으리란 추측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을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예화를 드시잖아요. 빛의 예화를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요, 종종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빚진 자의 비유를 사용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빚이라는 건 뭘까요? 머리 빚는 빚이 아니고요, 돈을 빚진 거예요. 이 빚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죄 지은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같은 의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진 빚은 어떤가요? 너무 커가지고요, 죽음으로밖에 갚을 길이 없어요. 때문에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빚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탕감은 탕감은 뭐예요? 빚을 이제 갚지 마라, 빚을 없애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빚을 탕감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탕감 그러면 우리는 두 글자 구원, 이걸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요, 이거를 우리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은 이 여자의 죄사함에 중점을 뒀다기보다는 누구한테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중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시몬을 교육하기 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주의 은혜에 대해 냉랭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시몬아, 네가 말하는 저 죄지은 여자와 네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너 둘 중에 누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 너 한번 대답해봐. 그런 말씀이에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여인은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죄성을 아주 통절히 인식했어요. 그리고 오직 그 사죄의 은혜만을 혜택에 기대하면서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의 발 뒤에서 사죄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밑에 내려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죠?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의 발에 입 맞췄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 여자의 행동은 뭔가요? 예수님께 최고의 경의와 사랑을, 자신의 몸과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가요? 물질을 다 바쳐 표현한 거예요. 자, 두 사람 중 누가 자신의 죄를 탕감받은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누굴까요? 자신을 빚진 자로 인식하는 이 죄지은 여인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을 굉장히 의롭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절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요,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율법이란 틀 속에서 사람들을 다 잣대질하는 이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편견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갓 교회에 들어온 새신자들에게 있을까요? 아니죠. 오래 다닌 저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편견 없이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아시냐는 거죠. 자, 장막 오디션의 심사위원들이 참가자들의 음악 실력만 본 것처럼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한 가지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확인하십니다. 자,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7장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그 한 가지는 뭔가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죄인인 여자도 구원을 받고요, 지금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누가요?
바리새인이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일지라도 앞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도 언젠가는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뒤집어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요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믿음을 갖기까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본문 속 여인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탕감받을 게 없는 거잖아요. 나는 의인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만 십자가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능력 또한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성경 속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아주 장담합니다. 그러나 정작 구원은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죄 지은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죄 지은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편견 없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모든 자의 나라입니다. 신앙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구역이 여인처럼 죄인으로 가득한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으로 가득한 구역이 되면 큰일 납니다. 여인으로, 죄 지은 여인으로 가득 찬 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셨고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어떤가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2000년 전에 임했지만 미완성, 아직 완성되지 않는 불완전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도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죄인임을 깨달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 하나님 나라를 잘 지키며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동성교회 모든 구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 구역들은 5교구가 있잖아요. 그 모든 교구가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따뜻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동성교회의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동두천 지역에 퍼지고 경기도에 퍼지고 이 나라에 퍼지고 세계에 퍼지고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동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내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며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인이 되게 하시고
죄 지은 여인과 같은 하나님께 몸과 물질을 다 바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여인을 본받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아직도 미약한 율법에 빠져있는 우리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육을 받아 아버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